오늘날 결혼에 대한 관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51.9% 응답자의 51.9%가 결혼은 오직 50% 정도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것입니다. 불과 한 6년 전에는 64.7%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이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인지요? 아니면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요? 왜 결혼할 의향이 이 시대에 없는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3년도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0대, 30대가 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남자는 신혼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가 68%, 취업 문제가 16.4%, 자유로운 독신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12%, 여자는 어떨까요? 육아 문제가 38%, 자유로운 독신의 삶을 영위하고 싶다 25.6%,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가 20%, 시댁과의 갈등 6.8%. 뭐죠? 남자는 경제적 책임이 너무 부담된다 이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또 그래서 차라리 혼자서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것이고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육아 등 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들을 챙기는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 차라리 그냥 나는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큰 책임이잖아요. 큰 책임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한번 있으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도 귀찮은데 손 드는 것도 귀찮지 않을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왜 결혼인가? Why marriage?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또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편리와 유익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제도는 무엇이죠? 태초부터 인간이 국가 등 이 사회 제도를 구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제도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뭐죠?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결혼의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면 됩니까? 네, 안 되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무엇일까 알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결혼의 전문가이신 누구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결혼을 잘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곧 결혼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상식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설계자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의, 우리 다 포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남자 여자가 두 사람만의 선택,
두 사람만의 약속, 우리끼리 짝짝꿍 해서 좋다 해서 결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결혼할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결혼은 그 자체가 남녀 사이에 하나님이란 분이 개입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오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 아담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happen to be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서로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 같지만 결혼하는 것 같지만 결혼이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비롯된 사람만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대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다가 끊을 수도 있고 끊었다가 다시 맺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성립된 부부의 관계란 절대적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을 쳤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우리끼리만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주 본질적인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결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에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좋지 않는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동시에 남자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담이 이 외로움을 느끼게 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내의 귀함을 알라고 아내가 귀한 너의 이 외로움을 채워주는 외로워 본 사람이 외로워 본 자만이 진정 결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뭐 우리 중에 또 매일같이 외로움에 사무치는 분들이 있겠죠. 네, 아멘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외로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외로움을 또한 채워줄 멋진 형제 자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좀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it is not good.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incomplete 그리고 unfinished, unfulfilled.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꽉 채워져야 되는데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상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완성되지 않아서 좋지 않을까? 첫 번째로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또 동성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라도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incomplete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완성의 단계는 결코 동성결혼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잘 양육해내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은 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혼자서는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주님을 위해서 독신을 고수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결혼이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동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내에 대해서 나오죠. 돕는 배필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헬퍼. 아내가 헬퍼이고요, 남편 역시 아내를 돕는 헬퍼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는 것,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놀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일을 주셨어요.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네, 사명을 먼저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 동력자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은 바로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이 비전의 동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가 저를 만날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집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요. 30년 이상 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태어나서부터 한 교회가 모교가 첫 번째이자 마지막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거의 만나서부터 해가지고 2달마다 이사를 다니고,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적인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상하지도 못했고 계획도 없었던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기 한 달 전까지 저희 이사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애 둘을 놓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점차 미국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집도 생겼고 또 집을 이제 꾸미기 시작하고 또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이제 뛰어놀고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도 안 돼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제가 주님한테 이 북한에 대한 이 선교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진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한국에 가자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해보자 했는데 며칠 뒤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가야지. 할렐루야. 네.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쁨의 교회, 이 교회로 오기로 이제 결정한 후에 약 2달이 안 되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5년의 시간을 이제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제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휴가를 못 썼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또 한국 오면 바쁘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국 가기 전에 북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12월 초였는데 12월 말 성탄절쯤에 우리 북한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어떤 집회를 계획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제게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가족 여행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계획을 다음에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는데 한국에서 우리 CCM 가수도 불러오고 우리 미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매맞을 각오로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행사가 하는 돈이 있거나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감동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면은 해라. 할렐루야. 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정말 잘했구나. 그랬는데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원래 생각하고 계획했던 큰 어떤 행사는 하지 않았고, 또 저희 가족 여행은 아주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또 마음에 받았던 또 이 북한을 섬기는 돕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국 땅에서 작은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저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아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미쳤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를 믿어주고 서포트해주는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이 있다면 험난하고 거친 이 세상도 살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결혼에 대한 소망이 좀 생기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결혼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는 통로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여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했죠? 남편과 아내로. 그죠? 아가서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연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없겠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해야 인생을 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진 이 비유와 진리들이 더욱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성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겪고 또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이야기 스토리의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이죠.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처럼 결혼이란 성경의 수많은 또 아주 중요한 이런 신비로운 진리를 나타내는 비유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는 자만 알게 될지어다. 아멘. 네,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만남과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돕는 배필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